할렐루야.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는 거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찬바람으로 이제 콜록콜록 기침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텐데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아멘입니다. 2021년도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한 해 자살하는 사람이 13,195명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35에서 36명. 그러면 아마 30분에 1명 이상씩 자살하는 율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있어. 세계 자살 1등이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심리학자인 김태용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가 했더니 10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자살률이 높아지냐고 봤더니 우리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붕괴됐다. 한국 사람은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찌개도, 우리나라처럼 찌개도요, 한 대 숟갈 가지고 같이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주. 또 시골에 가면은 들에서 일하다가도 옆집 사람 불러서 같이 먹고 같이 취하고 같이 쓰러지고, 하여튼 우리라는 공동체가 두레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또 팀플레이 대단하지요. 대한민국 하면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는요 가슴이 막 뭉클해요. 지난 금요일 날 월드체육관에서 나라사랑 극동방송 주최하는 합창단들이 한 700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노래가 그 노래 중에 대한민국 하니까 그 한 6천 명이 태국기 흔들고서 대한민국 하더라고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대단합니다. 또 게임을 즐기고 줄넘기를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웃고 눈물을 흘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이 사회는 줄다리기 하는 데서 넘어서 구슬치기로 넘어간답니다. 마을 공동체, 직장 공동체, 가족 공동체까지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해체가 되었을 때 고립된 개인이 가장 불행해진다. 자살률 1위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미 깨어졌지요. 코로나 이후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교회라는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들 보러 우리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번 방학 때 좋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으니 좀 가서 관람해라.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못 데리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애들이 가면 대화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대. 각각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 학교 공동체를 보니까는 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갔어요. 어제 청년들이 돌아왔는데 목이 하나같이 다 쉬었어요. 재밌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름 성경학교보다 더 재밌었대. 하여튼 재밌으면 됐죠. 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기대해요. 그랬더니요, 얼마나 좋은지
군대 가서 휴가까지 이 학생 수련회 맞춰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들들이 와서 아주 멋있었어요. 저기 군인 아저씨 둘 있잖아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순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불안과 실업자가 많이 양산된다는 거예요. 실직, 폐업, 그로 인한 빚. 그러니까 IMF 이후, 외환 위기 이후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급속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적인 위기는 자살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신건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는 외면한다. 우울증, 예전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제 육춘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얼마 전에 시골을 내려갔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 장로가 우울증에 아주 심각했대더라. 누가? 교회 장로님이. 왜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젊었을 때부터 마을금고를 직장을 삼아서 다니면서 마을금고 이사장을 3번을 했어요. 그리고서 올 3월에 내려놨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급격하게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와서 참 힘들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더래요. 그만큼 우울증, 불안장애 그런 일들이 오면 도움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한국 사회는 정신질환을 숨겨야 할 병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정신과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이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만 가요? 이게 인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집사람도 갔다 와봤어요. 약국에 갔는데 맥을 잡더니 사모님 신경정신과를 좀 갔다 와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 사모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있는 신경정신과를 참 생장처럼 집사람 같이 이제 갔어요. 우리 마음속엔 선입견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헬섬한 사람들, 나처럼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 거기에다 바이올린 가방도 들고 오고요. 야, 이상하네. 모두가 다 자신의 어려움을 다 숨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치료받기를 두려워하고 상담받는 것을 꺼려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무게를 내려놓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 그 외에 가족이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주는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정말 자기의 생애를 내려놓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 1,000명에게 2주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갤럽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한테. 그랬더니 11%가 10명당 한 명이 자살 충동을 느껴봤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러자 자신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 사람은 1000명 가운데 46명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자살예방센터 조성돈 목사님이 대표가 있는 라이프호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드러나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드러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가 많을 것이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난데없이 들어와요. 인생은 또한 고난이 없이는 그 가치와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콩나물은요, 잘 자라지요. 열심히 일주일만 주면은요, 이만큼 자라요. 그런데 콩나물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척박한 땅에 심겨진 콩은 싹이 나서 가을에 비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열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필수 불가결이다. 너나 나나 다 고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 친구같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난을 나를 힘들게 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바른 성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고난에 대한 성도들이 임할 자세.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느닷없이 내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10명당 1명이 자살 충동을 여길 정도로 느꼈다고 하는 조사는 분명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나의 자세를 가지면 그 문제를 분명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려면 오늘 성도들의 자세는 첫째로는 믿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면 아마 이것이 정확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앞둔 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따라서 이 말이에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고난이 오기를 누구나 즐겨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싫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힘든 일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그러나 그 사인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시편 기자가 43편 1절로 3절에 보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첫째는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대부분의 영향력은요, 사람으로부터 와요. 분명히 서론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깨져버렸어요. 우리라고 하는. 왜? 사람으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그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서 시편 기자가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1절 한번 다 함께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 이 시편 기자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잘못 만나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를 잘 만나서 승승장구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기도하는데 악한 사람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대상 12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 피신해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 블레셋 지역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이제 피하고 있는데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민족을 치는 일에 동참은 할 수는 없지만 블레셋의 신세를 지고 있는 다윗 처지였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진정을 놓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성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성을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혀가요. 문제는 그와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자녀를, 내 처자를 이어로 빼앗겼다고, 나의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다독거리고서는 제사장 아비에게로 가서 에봇을 좀 달라고 해서 에봇 위에 에봇을 잡고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즉시 뒤를 쫓아가면은 잡을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뒤따라가는 중에 아말렉 군대에서 낙오자가 됐던 애굽 청년 하나가 병이 들어서 낙오자가 된 그 군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를 먹이고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했더니 그 애굽 소년병이 그들이 가는 지름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달려가서 자기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을 이제 되찾아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 보실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요.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비추어서 인도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힘든 광야의 길을 여정을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모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힘든 여정을 이제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수기서 10장 35절 36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정말 시편 기자가 믿고 부르짖고 기도한 것처럼 모세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여정 속에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에 서 있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말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또 보십시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3절 4절 말씀에서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이것이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왔고 힘들고 해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서 있을 때 옆에 보고 한 번에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상황에 처하면 두 손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야곱은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습니다. 나중에는 창세기 35장에 가서는 그의 자녀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축복의 여정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는 아픔을
이제 지나면서 정말 눈물 흘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인 실로로 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을 받는 여인이 되어졌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사명을 받지요.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돼서 당시의 실세인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때 그는 전사의 도움을 얻어서 물과 떡을 공급받아서 40주 40야를 행해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데 엘리야에게는 불말과 불병가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유일한 선지자가 돼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생활은 야곱처럼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한나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에요. 엘리야처럼 승리를 이루는 지름길이 하나님 성전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찬양을 하며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성전 신앙은 일찍이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옆에 번하고 성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가다가 구름기둥이 서 있으면 그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을 그곳에 내려놓고 성막을 칩니다. 그러면은 12지파들이 동서남북 각각 3지파들이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거처를 정해요. 또 구름기둥이 인도하면은 성막을 다 잘 정리해서 그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곳에 성막을 복원하고 온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지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거처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 문둥병 환자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늘 대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마을 회당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마을의 회당장들은 우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를 우호적으로 맞이한 그들에게 가서 보여주는 게 당연지사인데,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제사장이 있는 곳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제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 곳은 회당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중심이 아니라, 학교 중심이 아니라, 생업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생활이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간 나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을 하시기 바라요. 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 힘들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소연이 되고 도와주기만 간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급속한 응답을 받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요. 불의한 자를 내게서 멀리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했던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5절 말씀에 가서는요, 완전히 전환이 돼버려요. 자, 5절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는 1절, 2절, 3절, 4절까지는요 정말 고난이 와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해결하게 해달라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니까는 5절 말씀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그렇게 낙심해? 너 왜 그렇게 불안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잖아. 그 고백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 성령님 보내주시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좌절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급속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오해를 받으면서도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에게 하는 말이, 그 오해를 받으면서 믿음의 굳건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니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기도를 멈추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평상시에는 슬픔과 좌절로 울부짖었던 이 한나가 다르게 변화됐어요. 왜? 집으로 돌아와서는요,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근심이 없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 얼굴이 바뀌어져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 말하는 언어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지 않으실래? 않으실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 주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숨을 쉬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기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라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직장, 학교, 생업 중심이 아니고 가정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생활로 더 나아가서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결단을 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